상상해 보시죠.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무너뜨릴 막 혁명적인 리더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와, 진짜 가슴 뛰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지난 3년 반 동안 직장도 관두고 모아둔 돈도 다 쓰고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까지 싹 다 포기하고 올인한 겁니다. 이제 진짜 거사를 치르고 세상을 뒤집을 일만 남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네, 완전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겠네요. 그런데 그 리더가 갑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이러는 거죠. 나는 이제 적들에게 항복할 거다. 그리고 처참하게 처형당할 거다. 어휴, 이 말을 들은 순간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여서 완전 패닉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리더 멱살을 잡고 지금 미쳤냐고 막 소리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미래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구하시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숨막히는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죠. 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면을 분석한 신학적 문헌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장면은 완벽한 사제지간의 되게 훈훈한 일화차랑 보입니다. 제자가 정답을 말하고 스승이 극찬을 하죠. 그렇죠.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는 이 활자 아래 끓어오르고 있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치명적인 오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 숨겨진 오해를 해독하는 겁니다. 완벽해 보였던 고백 직후에 왜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향해 벼락같이 충돌해야만 했는지,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그럼 2000년 전 중동의 흙먼지 날리는 길거리로 돌아가서 그날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의 전개부터 짚어보죠. 예수라는 인물이 길을 걷다가 제자들에게 불쑥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여론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등 당시 사람들의 여론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질문의 방향을 확 돌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그 성격 급한 수제자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요. 맞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분위기가 거의 축제입니다. 분위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예수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며 막 극찬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정답을 맞힌 제자와 감격한 스승.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직후에 발생하잖아요. 네, 이 엄청난 칭찬이 끝난 직후에 예수가 돌연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막아서죠. 네, 그러자 예수는 방금 전에 그 엄청난 칭찬이 무색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거칠게 책망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던 수제자를 순식간에 사탄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이 뒤집힌 건지 오늘 자료가 그 단서를 마가복음과의 비교를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사실은 마가복음 8장을 마태복음 16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베드로를 칭찬했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칭찬이 아예 없다고요?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하자마자 예수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막 입단속을 시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막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칭찬받을 류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완벽한 정답을 말한 수제자들을 막 파송하기는커녕 왜 굳이 입을 다무라고 윽박지르신 거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원어인 헬라어 단어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두 복음서 모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혹은 경계하시고라고 되게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주의를 줬다 정도의 느낌이네요. 하지만 원문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디아스텔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시나 당부, 영어로 치면 차지에 가깝습니다. 네, 당부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티마오요? 그 단어가 왜 중요한가요?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라는 아주 강렬하고 공격적인 단어거든요. 오, 뉘앙스가 확 다르네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를 보면 그 무게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의 몸에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꾸짖을 때, 혹은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향해 잠잠하라고 막 꾸짖을 때 바로 이 에피티마오가 쓰였습니다. 세상에, 에피티마오가 귀신 쫓을 때 쓰는 단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자들한테 단순히 야, 비밀로 해라 하고 당부한 게 아니라 거의 막 화를 내면서 제압했다는 뜻이네요. 와, 번역 성경만 읽어서는 절대 눈치챌 수 없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듯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을 꾸짖으며 입을 틀어막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거칠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했는지 이제 그 원인을 파고들 차례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아주 강력한 군사적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네, 식민지 상태였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구약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자신들을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영웅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탁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왕을 기다린 것이죠. 아,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건 맞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력으로 호령할 군사적 히어로였군요. 정확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당신이 바로 그 로마를 뒤엎을 강력한 정치적 영웅입니다. 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동상이몽이었네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예수가 나는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세계관을 산산조각내는 발언인 거죠. 듣고 보니 제자들의 분노가 확 와닿네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들었던 비유를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당신이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3년 반 동안 고시원에 살면서 컵라면만 먹어가며 유니콘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일했습니다. 아, 눈물 나는 투자죠? 내일 드디어 나스닥 상장이고 이제 억만장자가 될 일만 남았다고 믿고 있는데 CEO가 갑자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세상을 위해 내일 자진 파산할 거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갈 거다. 네, 그 상황에 처한 직원의 심리가 정확히 당시 베드로의 심리였습니다. 단지 파산 선언을 듣고 실망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희생과 투자가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패닉이었죠. 당연히 CEO 멱살을 잡고 싶어지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가 이걸 위해 3년 반을 바친 줄 아냐? 라고 막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진짜요? 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가 죽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되게 정중해 보이죠. 네, 약간 간청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쓰인 단어 역시 아까 예수가 제자들의 입을 막을 때 썼던 바로 그 단어, 에피티마오입니다. 잠깐만요. 제자가 스승을 막 귀신 꾸짖듯 에피티마오로 공격했다고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에게 정중하게 간청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해 강력하게 책망하고 막 윽박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와,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네요. 그런 나약한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며 거의 위협을 가한 거네요. 네, 제자들은 예수가 가야 할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진짜 미션에는 사실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서 권력을 누리겠다는 그 육신적인 메시아관에만 딱 꽂혀 있었죠. 아, 권력력이 배경에 있었군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의 이 본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들끼리 막 누가 더 크냐며 권력 다툼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영광을 받을 때 자신들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달라고 대놓고 청탁을 하거든요. 철저한 대리만족과 영웅심리네요. 내가 모시는 주군이 왕이 되어야 나도 떵떵거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 팩트 폭력이었죠. 겉으로는 수제자인데 실제로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완전한 방해꾼, 즉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을 에피티마오로 강력하게 꾸짖어서 막아야만 했습니다. 아,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요. 네, 당시 억눌려 있던 민중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서 억지로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추대하려는 혁명이 벌어지면 십자가를 통한 본래의 구원 사역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니까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속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틀렸고 심지어 예수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까지 하고 있었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베드로를 향해 그토록 기뻐하시며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극찬하신 걸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맞으면서도 틀린 고백, 즉 절반의 정답이었습니다. 절반의 정답이요? 네,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좋은 선지자 정도로 취급할 때 적어도 이분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분, 즉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아하, 대상은 정확히 짚어냈다는 거군요. 이분이 구원자다 라는 건 맞췄지만 구원자는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완전히 틀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대상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은혜였기에 예수는 그 작은 불씨를 되게 기뻐하신 겁니다. 가능성을 보신 거네요. 네, 잘못된 기대감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 오해를 뜯어고치고 진짜기를 가르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는 것이니까요. 자료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텍스트로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벳세다 맹인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벳세다 맹인 비유요? 아, 그 예수님이 맹인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서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네, 자료는 이 기적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직전에 배치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예수가 맹인에게 첫 번째로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어우, 시야가 엄청나게 흐릿하고 왜곡된 상태네요. 그렇죠. 아, 지금 이 맹인의 상태가 방금 전 베드로의 영적 상태라는 거군요. 예수가 메시아인 건 알아보지만 그 진짜 의미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괴괴하게 왜곡해서 보고 있는 상태.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아예 새까맣게 안 보이는 완전한 맹인 상태보다는 흐릿하게라도 형체가 보이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최소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얼핏 들으면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위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는 스스로 맹인임을 인정하고 조심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죠. 네, 함부로 안 움직이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다가오는 사람을 커다란 나무 토막이 굴러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면 어떨까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피하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가요? 시각의 왜곡이 가져오는 거짓된 확신은 완전한 어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혼란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 맹인은 자기가 안 보인다는 걸 아니까 가만히라도 있는데 어설프게 나무로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본다고 굳게 확신하고 행동하다가 사고를 친다는 거네요. 딱 베드로가 바로 그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를 알아봤다고 확신하니까 오히려 스승인 예수를 에피티마오로 막 꾸짖으면서 가르치려 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진리, 왜곡된 시야는 필연적으로 폭력이나 통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나무로 보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요? 네, 그제야 맹인은 만물을 밝히 보게 되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안수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 그 자체입니다. 육신적인 영웅을 기대하던 그들의 왜곡된 시야를 산산조각 내고 십자가라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온전히 보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교정 작업이었던 겁니다. 와, 첫 번째 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것이라면 두 번째 안수는 그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군요. 결국 마태복음의 칭찬과 마가복음의 책망은 모순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치열한 연속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2000년 전 제자들의 무지함은 그저 설경책 속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탐구 자료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인들은 이미 성경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교리나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가 죽는다는 말에 패닉에 빠지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아, 이미 스포일러를 다 알고 영화를 보는 거니까요. 주인공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아, 저기서 죽지만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결국 이길 거야 라며 아주 편안하게 감상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 편안함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팩트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이 뭔데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그저 지식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실존적인 연합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실존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은 너무 신학 교과서 같은데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 버스에 타야 하는 현실의 우리들에게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다는 뜻입니까? 예수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실존적 연합이란 예수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나 막 마법의 램프지니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진이요? 네, 나의 낡은 자아, 즉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위정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과 계획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 계획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것인데 신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죽이는 경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나무로 보는 눈먼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 자료의 뼈아픈 핵심입니다. 와, 듣고 나니까 되게 찔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입으로는 막 거창한 진리와 신념을 외치지만 실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제자들과 똑같지 않나요? 사실 많이 비슷하죠. 결국 내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주고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려줄 영웅을 진리라는 이름에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진리가 나에게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욕망의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중에 영광을 얻으실 때 제게 우의정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이 본문의 거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날카롭습니다. 정말 묵직한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에 완벽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숨겨진 치열한 동상이몽, 제자가 스승을 에피티마오로 꾸짖는 그 엄청난 하극상, 그리고 진짜 메시아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맹인된 시야를 깨부숴야만 했던 스승의 고뇌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알미란 누군가가 정해준 정답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얄팍한 지식적 동의를 넘어서 그 정답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 때로는 나의 전존재와 욕망을 뒤흔드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의 무게를 던지는 아주 치열한 과정이죠. 맞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사람이 나무로 걸어다니는 그 기괴한 환상 속에서 헛것을 쫓으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작지만 뼈아픈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굳게 믿었던 가장 간절한 기대나 꿈이 산산조각 났던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배신감에 분노했을 그 순간. 누구나 그런 상실의 기억이 하나쯤은 있겠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좌절의 순간이야말로 낡은 욕망과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던 당시에 흐릿한 시야를 맑게 틔워주기 위해 다가왔던 거친 두 번째 안수의 손길은 아니었을까요? 진짜 현실, 그 명료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지금 당신은 스스로 세운 어떤 환상의 성벽을 무너뜨릴 용기를 내야 할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꼭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돼 그 말씀 베드로의 고백 속에 숨은 감격 세속적 메시아관을 버려야 해
소경이 눈을 뜨던 그날 제자들의 영접 눈도 열리네. 진정한 복음은 희생 속에 있네. 고난 받는 메시아를 거부했던 인간적 욕망이 가로막았네.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사는 삶, 2000년 전 믿음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리. 베드로의 칭찬 뒤에 온 책망, 성공과 욕망을 버리라 말해.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 십자가의 길은 점진적이네.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했던 인간적 욕망이 가로막았네.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고 사는 삶, 2000년 전 믿음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이 걸어가리. 진정한 신앙